미라클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는 거의 30년 가까이 몽골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몽골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꿈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금년에도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몽골은 저희 교회의 제2의 꿈의 장소입니다. 몽골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주가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지금같이 그렇게 떨어질 줄은 몰랐겠죠? 집값이 그렇게 올라갈 줄도 몰랐습니다. 요즘 좀 떨어집니다만 저희 동네에 잘 지어가던 둔촌 아파트가 갑자기 올 소독 뛰어가지고 경매로 넘어갈지 모른다는 뉴스가 나올 줄은 누구도 몰랐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여 전쟁을 일으킬 줄도 몰랐습니다. 우크라이나 한 쇼핑센터에 생필품을 구매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 쇼핑몰에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아 사상자가 속출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 모두는 내일을, 아니 몇 시간 후도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800년 전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다 간 사람이 있다면 바로 몽골의 그 아름다운 초원에서 살았던 칭기스칸과 그와 함께 했던 몽골 사람들입니다. 12, 13세기의 칭기스칸은 유러시아의 광활한 초원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속한 부족은 나무도 없는 황무지를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칭기스칸은 그를 몰랐습니다. 기약할 수 없는 이동과 끊임없는 전쟁과 약탈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칭기스칸은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내전을 종식시켰고 몽골 고원을 통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몽골을 가난과 고립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칭기스칸 시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가난과 전쟁의 공포로부터 몽골인들을 해방시키는 길은 몽골 고원 바깥에 있다. 고원 안에서 아기다툼할 게 아니라 고원 밖으로 나가자. 그래야만 모두가 배불리 먹으며 살 수 있고 더 이상 동족 상잔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꿈을 꾸었던 사람이 바로 칭기스칸이었습니다. 그렇게 몽골인들은 칭기스칸을 따랐습니다. 칭기스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복한 땅이 얼마냐면 777만 평방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이 땅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이냐면 세계 역사 속에 세 정복자가 있죠.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땅이 348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나폴레옹이 정복한 땅이 115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히틀러가 정복한 땅이 219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손자이자 원나라 시조인 쿠빌라이 칸에 이르러서는 정복 면적이 더 커졌습니다. 동쪽으로는 고려에서부터 서쪽으로는 헝가리까지, 북쪽으로는 시베리아로부터 남쪽으로는 베트남 근방까지 쿠빌라이 칸은 만주에서 페르시아에 이르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지금의 몽골 인구는 300만여 명이지만 그때 당시 몽골 인구는 100만에서 200만 명이었었는데 이 숫자가 중국과 이슬람과 그리고 유럽 사람 2억 명을 정복하고 다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칭기스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꿈입니다. 꿈.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모두가 꿈을 꾸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된다고 말입니다. 함께 미래를 향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품고 있다면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이미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꿈이든 그 꿈이 나만을 위한 꿈을 꾸는 것이라면, 그래서 나의 성공만을 위한 꿈을 꾸는 것이라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 꿈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꾸는 꿈이라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800년 전 칭기스칸의 꿈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의 꿈이 계속 이어졌더라면 지금의 몽골은 세계 속에서 강대국들과 함께 어깨를 겨루는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꿈도 150년을 지속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800년 전에 징기스칸의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모든 제자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그들에게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자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꿈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었다는 거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다시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때가 바로 지금이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한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질문입니다. 다만 그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꿈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그것들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꾼 꿈이 이루어지는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신 것이니 너희가 몰라도 된다. 다만 너희는 성령님께서 오신 뒤에는 이 꿈을 꿔야 한다. 그것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도록 나를 위한 증인들, 복음을 위한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 이 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바로 예수님의 꿈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무시한 채 품고만 있었던 자기들의 꿈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꿈을 듣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님을 받고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한 사도행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꿈이 제자들의 꿈이 되었고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꿈이 되었고 그리고 피 흘린 발자취를 통하여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주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꿈이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이제 우리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모두가 꿈을 꾸면 그 꿈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된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꿈을 꾸었던 사람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이 품으셨고 전해주셨던 그 꿈을 이어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꿈이 우리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몽골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루어져 갈 꿈입니다. 그것은 몽골의 게르도서관, 작은 도서관 프로젝트입니다. 몽골의 모든 섬, 331개의 섬마다 군청 소재지마다 작은 도서관이 세워지는 꿈이 있습니다. 몽골의 울란바토르시 모든 구마다 마을마다 게르도서관, 작은 도서관이 세워지는 꿈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을 것입니다. 책 중에 책인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하는 썬데이 스쿨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몽골 모든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어려서부터 작은 도서관,
게르도서관에서 양서를 읽고 또 책 중에 책인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는다면 이들이 구원받고 교회 속에 더해져서 그들이 칭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한 것처럼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이, 게르도서관이 곳곳에 세워져 가야 됩니다. 저는 몽골에 우리나라의 정약용 도서관 같은 도서관이 세워져 가는 꿈이 또한 있습니다. 영성과 지성을 갖춘 사서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독서 기본 과정을 가르쳐 독서법을 알게 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목회자 학교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의 꿈, 사도행전 1장 8절의 꿈을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어떤 꿈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래서 나를 위해 희생과 봉사만을 요구하는 꿈이라면 꿈의 공유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꿈이 우리들의 공유할 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시간, 재능, 은사, 물질, 건강을 가지고 주님의 꿈을 지속시켜 가야 합니다. 먼저 홈그라운드인 내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꿈을 확장시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만인의 꿈이 되어 가도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꿈을 이루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땅을 주시고 건물을 주셔서 그 발판을 삼아 가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우리들의 꿈이 되어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령하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